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구원의 서정. 지난 이틀 모세에 관한 말씀했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되겠죠.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또 펠팍 그랜드 애비뉴에서 길거리에서 대대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단속이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네소타에서 ICE 요원들에 의해서 반이민 정책으로 항의를 하던 민간인들을 총살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총격 사건의 가해자들이 반이민주의자들로부터 큰 상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저 역시 불법 이민은 반대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자꾸 KKK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두려움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불법 이민자들이죠. 400년 전에 은근슬쩍 애굽에 손님으로 와서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 아닌가요? 더구나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을 찾아가 앉아있다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거리가 되었겠죠. 세월이 흘러서 애굽 왕조가 바뀌자 당연히 새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더구나 이 새 왕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벌이라는 그런 칙령까지 내리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기들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으로 찾아오세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여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서정, 그 구원의 순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말씀을 통해 정말 크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용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태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지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이 다 풍족하게 잘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이렇게 평안할 때 잊고 지내던 하나님을 백성들은 고통이 몰아치자 비로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7절에서 7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난을 호소할 대상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누구에게 어떻게 호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이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정말 세상을 향해 삿대를 하기도 하고 비관해서 자살까지도 하긴 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아주 색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나갔고 또 거기 애굽에서 거짓 혐의로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러나 3년을 참고 인내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 왕 다음의 서열 즉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자기 가족과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치에까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침 기근이 일자 요셉은 자기 가족과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까지 모두 애굽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실한 성도들일수록 만나는 고난의 강도는 더 높을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이 사실은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예정된 선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흘리는 성도의 눈물, 그런 신음소리는 그저 공중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 소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울부짖음이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울부짖음에 무조건 손을 내미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늘 본문 24절 20을 보면 그 구원의 원리와 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감정에 휩싸여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수백 년 전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런 커버넌트 언약에 근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된 옛 언약이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여정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서정을 보면 네 가지의 동사가 순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서정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첫 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소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의미가 가장 크겠죠. 그렇다고 성도들이 그 고난에 꼭 울부짖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르짖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은 cry out보다도 call이나 proclaim, 선포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기도할 힘조차 없어 흐르는 눈물까지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또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후반부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상이 변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근거하여 신실하게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네 자손이 이방에 되게 되어 400년 동안 그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400년 후에는 백성이 부르짖건 말건 무조건 백성들을 건져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즉 문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옛적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약속을 꼭 지켜줍시다 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하나님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 주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함께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전반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돌보셨어요. 어떻게 돌보셨냐고요? 이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돌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관찰하였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가요. 그 고통의 현장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형편을 자세히 관찰하고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우리를 자세히 관찰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늘 아시는 분이기는 하시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집중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집중하여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꼭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맡겨놓은 사람처럼 정말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기까지 하죠.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기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지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잘 풀렸다면 대개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보살필 사람을 보내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넷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세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25절 후반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본문은 기억하셨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달라요. 24절에 나오는 기억하다는 히브리 원어로 자타르, 기억하다, 리멤버 한다는 의미지만 25절에 기억하다는 원어로 야다, 즉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그렇다면 여기 야다라는 원어의 숨은 뜻, 아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예, 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체험적으로까지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셔서 그 고통을 알아 함께 아파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기절을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권념은 체율, 즉 체험하여 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배치된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들의 형편을 자세히 관찰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에 벌써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출애굽기 2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가정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할 상황에서 그 모세를 살려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르짖던 때는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이미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이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궁에서 보호하고 계시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던 중이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행동에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지만 무작정 기도하기만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야다하시기에 다 아시기에 먼저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것은 피조물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태초에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하여 나가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던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애굽의 종살이처럼 고통 중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당신의 구원 여정을 즉시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듣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채 오차도 없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서정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